다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구원하려 오신 설교 예수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28페이지 제 성경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라 이르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나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여리고에 특별히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시면서 지나가시는 것. 그런 이제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가시는데 다 같이 삭개오, 삭개오.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 삭개오. 기억하시고 옛날에 교회 처음 온 분이 삭개오 이름이 너무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가라오케인가? 삭개오. 다시 삭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다. 세리장, 세리의 국장, 제일 높은 사람. 그런데 또 그 사람 부자였다. 그 당시에 세리 제도를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로마는 머리를 썼어요. 로마는 남의 나라를 지배할 때에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할 때에 자기네가 욕먹지 않으려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자기네가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 가운데 세금을 걷는 사람을 뽑았어요. 뽑은데 그냥 뽑은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돈 주고 팔았어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래가지고 권리금 주고 사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그 지역에서 세금을 10만 불을 걷고 나머지 걷은 건 네 거다. 네 이익금이다. 그러니까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이 막 악착같이 걷어가지고 그 자기 일정 금액은 로마에다가 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볼 때는 저건 인간도 아니야. 막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지 나머지는 자기가 먹지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아주 안 좋게 봤는데 로마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욕하게. 매국노야, 매국노.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정말 어떤 엄마가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막 이렇게 막 욕먹게. 그래서 멸시 대상.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인. 이 죄인은 바로 세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세리와는 다르죠. 오늘날 세리는 공무원이고 뭐 깨끗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머리 좋은 사람이 세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아주 뭐 질적으로 안 좋고 정말 인간 이하의 이런 사람으로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죄인은 창녀와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사람인데 그들의 두목이라 세리장이라 높은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은 많이 번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돈은 그렇게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부자였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다 같이 의로운 자, 정결한 자 이름은 또 너무 뜻이 좋아요. 이름이 너무 뜻이 좋아요. 제 이름이 승훈이 이어서 공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름 좋죠? 삭개오도 이름이 너무 좋아. 정결한 자, 의로운 자. 그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에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그 아버지가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이름을 줬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지요. 왜냐하면은 여기 성경에는 그 아버지의 뜻이 안 나와 있으니까, 또 제가 그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이 삭개오예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이름값이나 하라 그래. 이름은 아이고 이름은 좋은데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제 그렇게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목표로 사는 거예요? 손가락질 해라, 욕해라, 날 보고 비웃어라, 나는 신경 끄고 산다, 돈만 벌면 최고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하여튼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국노, 뭐 who cares, 뭐 누가 상관해 그까짓 거,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 매국노면 어때?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로마 앞잡이 그러면 어때?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인정도 없고 피도 없는 인간, 그러면 어때?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세리장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장님도 눈을 뜨게 하신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대.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었대. 아니 어디에선가 5,000명 남자만 모이고 여자까지 2만 명 애들까지 모였는데 글쎄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전부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 걷었대.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셨대. 아니 죽은 자를 살리셨대. 뭐 별의별 소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만나면 사람이 변화를 받는데 새로운 삶을 산대, 복된 삶을 산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이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듣는 복을 받아야 돼요. 다 같이 듣는 복. 왜냐하면은 잘못 들으면 사람이 망합니다. 우리가 사기치는 말을 들으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간질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 사이가 좋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중간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는 요 말하고 저기 와서는 저 말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사이가 좋은 사이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험담을 듣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내가 정말 살기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듣는 게 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단의 말을 들으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와도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잘못된 걸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잘못된 음식 먹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망가지는 것처럼 잘못된 말을 들으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말을 들으면 마음도 상하고 다 망가지는데 우리는 들음의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들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리 가운데 가장 좋은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리. 좋은 소리 들으면 내가 복된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좋은 소리 들으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 삭개오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남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정말 부모님 욕먹이고 집안 욕먹이고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가문의 수치, 정말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 누구야? 나 한번 보고 싶은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갔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고 또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러시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키가 작았어요. 그 사람은 많이 모여 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만약에 사람이 많았어도 키가 크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데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또 키가 작아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보면 될 텐데 키는 작은데 사람까지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다는 얘기는 예수님 여기 계시다면은 예수님이 일로 지나가시는 길이니까 저 앞으로 미리 앞으로 달려간 거. 세리니까 머리는 좋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쪽 앞으로 앞길을 먼저 달려가서 그래서 돌무화과나무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돌무화과나무와 뽕나무는 이파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뭐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걸 뽕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돌무화과나무에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삭개오가 그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위로 지나가시는 거니까 미리 가서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가시는 길 앞에 가서 딱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에 기둥을 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거기까지 오셔서 쳐다보시고 그 나무 위에 어른이 달려 있으니까 그 참 좀 재밌고 신기하잖아요. 쳐다보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 삭개오는 그래도 자기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세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국장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야. 그런데 체면을 던져버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번에 내가 좀 만나보자, 나도 만나보자, 아마 속으로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변화를 가져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무까지 그렇게 어른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거기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다 같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 들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야, 내 이름 어떻게 하셔? 내 이름 어떻게 하셔? 난 어떤 분인가 얼굴 좀 보려고 지금 왔는데 내 이름 어떻게 하셔? 누가 나를 말했나? 내가 삭개오라고 누가 얘기해 주셨나?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 거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셔? 너무너무 놀랐어요. 놀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오늘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다. 아니 이 유명한 분이, 이분이 존경받는 이분이 어떻게 세리장인 내 집에 들어와 주무시나?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삭개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인간 집에 내려오시겠다고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고 우리 집에 오시게 되면 분명히 손가락질 하실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럴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 삭개오의 반응을 봅니다. 6절부터 보죠. 6절부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같이 읽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좀 하룻밤 자야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랐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셔? 나 같은 인간 집에 어떻게 주무셔? 너무 놀래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하는 분이 계신다니, 세상에 나 같은 분하고 교제하고 싶고 나 같은 사람하고 그렇게 주무시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이 수근거립니다. 죄인의 집으로 가? 죄인인 줄 모르셨나? 아니 그것도 모르시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래?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뭐 어떻게 저렇게 하시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말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거리게 되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중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그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제 삭개오가 서서 주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겠지요. 많은 대화를 나눠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서서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서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님, 주여. 제대로 말합니다. 주님, 주여.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옵니다. 이 사람은 안면도 필요 없고 체면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무슨 자존심도 필요 없고 집안에 무슨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다. 하여튼 내가 욕먹어도 괜찮다. 내가 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돈 벌고 살아야 된다. 막 이것 때문에 정말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돈을 긁어 모았던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겠다. 재산의 절반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재산의 절반을 내서 그렇게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내서 그렇게 내가 하겠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내가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세금을 정당하게 매기지 않고 더 많이 매겨서 내가 뺏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없다는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정직하겠다는 말 안 하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건 전부 다 4배씩 갚겠나이다. 율법서에 보면은 남의 것을 훔쳐왔을 때에 4배를 갚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삭개오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 같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자기 구원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받으면 내 소속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변화가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변화받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되었다. 육신의 후손이었는데 오늘 이제 영적 자손 되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 그는 영혼 구원받게 되고 그 영혼이 변화를 받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삭개오가 변화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집이 구원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하시고 나서 내가 온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리고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많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 잃어버린 자,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뭘 찾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못 찾아. 뭐 사방에 깔려 있는데, 사방에 깔려 있는 걸 왜 찾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아시는 분이 누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깔려 있는데 뭘 찾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사람이 수천 명이 나와 있는데, 수만 명이 나와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뭘 찾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다 잃어버린 자인데 뭘 찾으실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찾는다는 말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잃어버린 자는 깔려 있어요. 잃어버린 자는 깔려 있는데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와 같이 나와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와야,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와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찾을 필요가 없죠. 수만 명이 다 잃어버린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 한 명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지만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만 구원을 받은 것.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가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구원받아라, 너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뽕나무를 올라가면서 자존심 던져버리고, 체면 던져버리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들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올라갔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주님을 만나서 이는 변화를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는 변화를 받고 재산의 반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직한 삶을 살며 존경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는 치밀한 사람들이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삭개오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그전에는 손가락질 당했지만 이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세리가 저래?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아? 어떻게 세리가 저래? 옛날에는 정말 무슨 인간이 저 따위야?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저 따위로 키운 거야? 매국노야? 민족도 모르고 로마의 앞잡이고 아주 인간이 정말 한심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세상에 있을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뒤에 그가 변화받고 난 뒤에는 그는 존경받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새로운 삶을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뽕나무라도 올라가겠는데 예수님이 안 지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면 뽕나무가 아니라 전부 손더라도 올라가겠는데, 고압 전기줄은 못 올라가겠지만 하여튼 올라가겠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셔야 어딜 가지, 프리웨이를 올라가든 어딜 올라가든 예수님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은 어떻게 지나가시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목을 잡고 있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만나는데, 오늘날 예수님은 어떻게 지나가시느냐,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 같이 말씀이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인생 매뉴얼이. 말씀대로 살면 내 가정이 복되는 것이고 다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훅탁신자라고 있어요. 훅탁신자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온다 그러면 오래간만에 성경을 꺼내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였기 때문에 먼지를 훅 불고 탁 치기 때문에 훅탁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신자. 인생 매뉴얼인데 진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인데 그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삭개오만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기에는 바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삭개오와 같이 키는 작은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고 또 CD를 구해서 듣게 되고 계속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는 존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말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바로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같이 교회가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 골로새서 1장 24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은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방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이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냥 그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분도 있지만 또 돌봐주지 않으면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같이 기뻐하고 나는 그게 기쁘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은 다 하셨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 그것을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바로 그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제 몸은 저예요. 제 몸은 저예요.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한다.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몸이 바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냐?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는 거.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까 어떤 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새로 교회를 오신 분 같더래요. 처음 교회 오셨냐고. 그러니까 처음 왔다 그러더래. 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교제를 했다는데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처음 온 분들을 돌봐드리고 그분들을 위해드리고 몸된 교회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게 바로 교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새로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돌봐드리고 이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새로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또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것. 어제 제가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를 봤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 얼마나 열심인지, 성시화국에서는 이 지역사회를 성시화하겠다고 전도하려고 나와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그들이 사방에 저 라티노 마켓도 가고 또 사방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건물 앞에서 이 교회에서 나온 권사님들이 계속 전도지를 돌리고 그러다가 자기가 그 전도지를 받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가 전도지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하여튼 가면서 남은 전도지를 다 주고 가라. 그래 자기가 그 일과 시간은 못하고 일과 시간 끝나면 자기가 거기서 다 돌린대. 그걸 갖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인데, 그러다가 이분이 하여튼 꿈을 꿨는데 꿈속에 예수님 손을 잡았어요. 하여튼 꿈속에 예수님 손을 잡았는데, 자기가 제가 긴 얘기 짧게 하면 그분이 일부 예배를 아까 왔다 가셨는데 일하시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꿈속에 예수님이 손을 딱 잡아주시는데 자기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한지, 예수님 손만 보여가지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막 이분이 막 기도하는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석 달밖에 안 믿은 분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성시화국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고, 어제 보니까 또 사회봉사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1세 2세가 합쳐가지고 우리 다운타운, 코리아타운 교회 주변 여기 다 청소하면서 모여가지고 하여튼 청소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모습 볼 때 참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보니까 시온에 우리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거기 이렇게 저 방에서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것도 참 귀하고, 또 우리 그리고 남선교회에서 양로원 선교 간다고 모여가지고 양로원 선교 다녀오시고 그 모습이 참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양로원에 가면은 정말 연세들 많으시고 정말 이렇게 외로운 분들,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청년부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청년부는 가서 바이올린 치고 또 이렇게 또 첼로 키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렇게 막 하는데 너무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느헤미야, 우리 40대 싱글들 우리 이제 오늘부터 1시에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 느헤미야 팀들 보니까 거기 팀에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비용을 절약하려고 느헤미야 팀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식장을 다 꾸미는 거예요. 부케도 만들고 뭐 꽃다발 다 준비하고 뭐 다 모든 걸 준비하면서 그 느헤미야 식구들이 자기네 그 부원들이 결혼하는 것이 기뻐서 축복하려고 그냥 계속 봉사하는 모습 볼 때 그것도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녁에는 보니까 또 야베스 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모임이 있다고 또 모여서 이렇게 또 모이는 모습 보게 되고, 또 영어권에서는 또 글로리 캠프 한다고 거기 답사 간다고 우리 2세들이 모여가지고 답사 갔다 이렇게 오는 모습 볼 때 너무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하여튼 또 글로리 캠프는 어제 이제 몽골 캠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 다운타운 나가서 도네이션 받은 신발들을 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발을 팔고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들 막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우리 좌우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작은 예수님이, 작은 예수님이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알고, 나는 여러분이 좌우에 있는 분을 잘 섬기고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은 교회 모임을 자주 나오려고 애쓰고, 내가 주일만 나오다가 금요 예배 한 번 더 나오고
수요 예배 한 번 더 나오고 또 새벽 예배 한 번 더 나오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날 예수님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다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해서 그들은 거기서 이제 드로와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서 그들은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들은 이제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 같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매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에 오늘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욕먹던 사람이, 욕먹던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 보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정말 비참하게 살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창녀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가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그릇이라고 말해요.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사람은 그릇이라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릇인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릇은요,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반찬 담으면 반찬 그릇이,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그런데 우리 그릇에 성령님을 담으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손가락질을 당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모신 그릇은 존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누구를 태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이 훌륭해도 깡패를 태우고 도적을 태우면 도적의 말이, 그건 깡패의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왕을 태우면 임금의 말이에요. 그 말은 누구를 태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면, 이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다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면 아버지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그 사람을 사모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것. 그래서 한국에 요즘에 그게 유행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떤 배우 사진을 갖다 놓고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너무너무 사모해서 똑같이 해주세요. 판이 좀 틀려서 안 되겠는데요, 깎아가지고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바꾼다 그래. 다 바꾸라고. 근데 체격이 다른데요, 하여튼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모하면 닮아가고 싶은, 그 사람의 옷도 같이 입고 싶고 얼굴도 닮아가고 싶고, 하여튼 자꾸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사모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불명예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너무 겸손하시다.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포기하신다. 막 우리가 더 존경하고 더 사모하는 자가 되시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선지자라며 죄인도 몰라. 아니 예언자라며 어떻게 뭐 선생이라며 죄인도 몰라. 그 집에 가시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삭개오와 똑같이 손가락질 취급당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니 주님 어딜 가십니까? 선생님 어딜 가십니까? 들어갈 집이 따로 있지요. 우린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도 열받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왜 하필이면 그 집을 가십니까? 허구 많은 집 가운데서 왜 그 집을 가십니까? 다 욕먹습니다. 우리도 같이 욕먹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들은 인간 취급 안 해도 그 사모하는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집을 들어가시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명예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좀 하기 싫어도 내가 하기 어려워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싫어도 용서하고 내가 정말 잘 안 돼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것을 정말 이기고 나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키가 작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은 외부적인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안적인 또 외부적인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려고 하면 바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말합니다. 너만 별나게 교회 사랑하냐? 너만 별나게 교회 사랑하냐? 너만 예수 먹고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 없으면 교회가 안 되냐? 그런 말이 밖에서 들려오기도 하고, 내 생각에도 내가 너무 교회에 이러는 거 아니야? 정말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여러 가지 말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고 구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성령 충만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고,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또 이제 그런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는 잘 체질도 안 맞고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고, 이제까지는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했지만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이 삭개오가 뽕나무를 올라가는 심정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의 삶은 그저 그랬다 할지라도 삭개오 어른이 이 세리장이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정말 체면 다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사모할 때,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고 시간이 쫓기기도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사로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긴 사람 가운데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잘못된 사람, 여러분 이름 대보십시오.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어렸을 때에 정말 자기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는지, 우리 어머니가 교회 먼저로 섬길 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많이 받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저 그런 존재였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남들을 도울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으며 남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주님을 닮아가면,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내 집에 오늘 좀 유해야 되겠다,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영혼들이 신앙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냐? 오늘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삭개오와 같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CD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만날수록, 예수님 만날수록 나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면 내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며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서 우리가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때로는 홈리스가 더럽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